할렐루야.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내세우고 싶은 내 뜻,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가 관철시키고 싶은 내 욕망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뜻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너무 중요한 요소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기도 내용 중에 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의 이 기도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너무 어렵고 감히 내가 그 뜻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많고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그걸 알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냐면, 예전에 제가 짧은 어떤 군인이 쓴 칼럼을, 장교가 쓴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에 실망했던 그 내용을 쓴 게 있었습니다. 본인이 군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꼭 발령받고 싶은 부대, 또 그런 부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그 부대로 가고 싶고 거기로 발령받고 싶고 그런 부서에서 일해보고 싶고 막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어떤 날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감격에 북받쳐서 막 눈물 흘리고 하고, 눈물 흘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거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신 거야. 그래, 나는 확신을 얻었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고 눈물도 흘렸고 또 마음에 찌르르 이게 무슨 감동이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부서의 발령을 받을 수 있어. 그 확신에 넘쳤습니다. 자, 그 부대 발령 나는 날 이분이 발령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셨죠?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발령 받는 날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 부대에 발령 받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똑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와 원망, 하나님 이게 뭡니까? 새벽마다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 아내랑 같이 울부짖었는데 눈물도 흘렸는데 마음에 무슨 감동도 좀 있었는데 나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이 됐는데 3개월 후에 그 부대에 큰 인사사고가 있어서 그 지휘관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나는 내 감정 마음껏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아 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뜨겁게 기도했네. 그런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그분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만약 그 부대에 발령이 났다면 그분은 아마 더 이상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 뜻이 우선인가? 내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무겁고 멀리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참고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화면을 그대로 띄워 보십시오. 맨 끝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졌으면, 내 뜻대로 됐으면 그것을 사실 구하긴 하는데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만약 그 부대에 발령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했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그대로 줬다면 그의 인생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어하고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과 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는 번민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우리는 늘 불평불만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제해놓고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더 좋은 것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꾸 우리는 잘못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간혹 우리들 중에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척척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것은 저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면 이 자리에 여기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연예인 되고 싶어요. 영화배우 되고 싶어요. 왜 웃습니까? 만약 그 기도가 관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미스 코리아 다 한 진선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대로 다 미스 코리아 되고 다 뭐 대기업에 시집 가고 여러분들이 재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해도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부흥성에 와서 여러분들 막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지금 잘 된다? 그것만큼 위험하고 저주스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시간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내가 구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나에게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또 교만함이 다 꺾이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기도하면 우리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을 마음 힘들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그것이 사실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그 기도의 내용은 자녀의 합격, 남편의 승진, 또 하고 있는 일과 사업에 엄청난 그런 번창을 간구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일터와 사업의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선택하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본능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어떠했는지, 이 내용과 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벽에 막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고 비난하고 믿고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다른 사이비 같은 데 가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 나와서 누가 믿고, 시어머니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 나올까 봐 빨리 나왔죠. 제 이름 나오기 전에. 아이고 무서워라. 그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까딱 잘못 걸리면 한 달 내내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주와 미움과 그 사람을 막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열심을 했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옥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뜻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될 때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표어로도 많이 쓰고 구어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 말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떨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불순물들을 좀 골라내고 좀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 동양 사람들에게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그냥 우리가 열심만 내고 최선만 다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룰 수 있다. 이 비나이다 이 샤머니즘이 우리 기도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모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꼭 복권 당첨되면 절반 뚝 잘라서 건축헌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웃는 분들은 지금 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진짜 복권이 당첨되면 두 눈 딱 감고 절반 뚝 잘라서 건축헌금 드릴까요? 아니면 절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 그 생각이 들까요? 당첨된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첨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반 드리려고 했다가 3분의 1 드린다고 기도할 걸. 에이 아니야, 11조만 드려도 이게 얼마야,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11조로 되셨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돼야지 하나님 건축헌금 낼 수 있으니까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샤머니즘의 이 교묘한 마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갖다 붙이고 갖다 쓸 수 있다는 그 위험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샤머니즘의 기도에는 윤리성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유럽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다녀오시라고. 근데 권사님, 저는 이렇게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거 사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여행 편히 갔다 오세요.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인사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무슨 간증을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유럽 이태리 어디 가서 가방 비싼 걸 샀는데 하나님께서 세관원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나 세금 안 내고 들어왔어요. 자, 이걸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기도라고 해서 혼내야 될까요? 이건 혼나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내 뜻만 관철되면, 나한테만 이익이 된다면 이게 윤리적인지 이 공동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건지 전혀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국인들의 많은 기도가. 내가 당첨이 되고 내가 무사 통과를 하면 아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네, 나를 지켜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이렇게 되는 게 샤머니즘적인 윤리성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불순물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고기도 맛있는데 꼬리곰탕도 맛있더라고요. 꼬리도 괜찮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좋은 리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지. 근데 우리의 많은 마음에, 부모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그 불순물은 뭐냐면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내 것만 어떻게든 되면 다른 거는 나 몰라라 신경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열심의 내용이고 방향입니다. 과연 그 방향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평행선으로 만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왜 구하는 것을 안 주십니까? 왜 자꾸 다른 걸 주시려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중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편에 유리하게 자꾸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에 불순물을 자꾸 걸러내야 되는, 이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물을 계속 걸러내면서 기도해도 사실 그 하나님의 뜻에 직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가 막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꿈입니까? 멋진 꿈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팔려서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이 약 1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기가 막힌 꿈 꾸지나 말게 하시지, 그 꿈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무려 13년을 보내야 되는 그 세월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불순물들을 내가 꺼낸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주신 그 꿈대로 자꾸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순물 걸러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그 고통의 죽음, 그 형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힘들지만, 두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순종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열심히 있는 기도,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의 열심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기도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성취, 자기 의도, 자기의 뜻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나 베드로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혈기 속에서 많은 실수를, 또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실망하게 하는 그 일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으로 가지 못하게 그 뜻을 분명히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그 뜻을 꺾지 않으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뜻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 그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아둥바둥하면 결국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순간적이죠.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죠. 완전하죠. 이 영원과 완전이 어떻게 불완전과 순간 앞에서 그것이 포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 나게 하셨구나. 그 눈물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지만 불가능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